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그리고 기쁨의 역사가 가져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엄마 딸이 TV를 보고 있는데 좀 안 생긴 여자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딸이 말을 합니다. 참 못생겼네. 10달 동안 고생해서 난 자식이 저렇게 못생기면 저 여자 엄마는 얼마나 속상할까. 그러니까 그 엄마가 딸을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그랬답니다. 이제 네가 내 마음을 알겠구나. 자기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 중에 교만하지 말라 강조했습니다. 설교가 끝난 후에 이제 목사님이 교인들과 인사를 나누는데 어떤 여집사님이 나가면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목사님 은혜 참 많이 받았습니다. 여지껏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제일 예쁘다 자처하고 교만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목사님 말씀에 제가 교만의 죄를 통해 잡으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집사님 그건 교만의 죄가 아니라 착각의 죄입니다. 그리고 속으로 얘기했대요. 많은 사람이 이제 자기를 누군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자기는 늘 주인공이고 자기는 언제나 주연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는 항상 미인이고 미남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저 그야말로 자기의 멋에 겨워 살아가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기가 얼마나 귀한 줄 모르고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학대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죠. 자기는 늘 못났고 바보고 이류인생이고 한심하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왕자와 공주님들도 있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는 질문을 받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아마도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대답할 거예요. 이런 대답을 모아보면 대개 3가지 유형으로 말을 한다고 어느 사회학자가 얘기를 했더라고요. 첫째는 뭐냐? 자신이 현재 하고 있는 일로 자기를 이해한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으면 교사로, 또 노래하고 있으면 가수로, 또 병을 고치고 있으면 의사로, 그림 그리고 있으면 또 화가로. 그래서 자기가 현재 하고 있는 일로 자기를 이해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자기가 갖고 있는 걸로 자기를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지도자로, 또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재물로, 재물을 갖고 있으면 탤런트로, 이런 식으로 자기를 이해한다고 해요. 세 번째는 남들이 자신에 대해서 뭐라 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을 이해한답니다. 사장님이라 불러주면 사장님, 박사라고 불러주면 박사, 좋은 분이라고 부르면 좋은 사람, 파렴치한이라고 해도하면 파렴치한으로, 그렇게 늘 여론을 의식하고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소문을 살핀다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를 어떤 이로 생각하든 간에 이 짧은 인생살이에서 이 삶의 이 다양한 요인과 환경에 의해서 우리는 수많은 심적 부침을 계속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자기 직업에 대해서 긍지를 느끼며 뿌듯해하다가도 그저 돈 봉투의 유혹을 받으면 별 수 없는 인간으로 실망하기도 하고, 뭔가 집 한 칸이라도 내 집으로 갖고 있으면은 야, 그런 대로 나는 괜찮게 살았다는 느낌이고, 수백억 원의 집을 누리고 살고 엄청난 돈을 뿌리면서 사는 사람들을 보면 자신이 너무너무 초라해 보여서 살맛도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들이 자신을 청렴하다고만 해주면 그런 대로 위안을 받아요. 또 인정하지 않으면 낙심하고 차라리 부정을 해서라도 노리나 왕창 내가 벌걸 하면서 자신의 살아온 삶을 후회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루에도 그 얼마나 산반된 그런 자부심, 실망감을 가지고 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과연 안정이 있을까요?
과연 이런 사람에게 평안이 있을까요? 자기를 평가하고 자기를 이해하는 그 다양한 요인들은 거의 모두가 유동적이요, 가변적이요, 변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거기에 기준에서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이고 변할 수밖에 없는, 종잡을 수 없는 그런 인물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괜찮은 것 같고, 저렇게 보면 불안하고, 이렇게 보면 잘생긴 것 같고, 이렇게 보면 또 안 생긴 것 같고, 이렇게 보면 잘 산 것 같고, 저렇게 보면 못 산 것 같고.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내적 평안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삶을 사셨죠? 앞의 기준으로 본다면 예수님은 세상에서 정말 별로였던 그런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집 한 칸 없었죠. 가정도 없었죠. 내놓을 만한 재산도 권력도 없던 분입니다. 죽어서 묻힐 주도 무덤조차 없어서 다른 사람의 무덤에 들어갈 수밖에 없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한 일이라고는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소외되고 조회된 죄인들, 유물남녀들, 세층 사이에서 별 볼 일 없는 그런 밑바닥 인생들과 가까이 지내며 하나님 나라를 전해준 일이었습니다. 지식인들과도 어울리지 못하고 높은 사람과도 줄도 대지 못하는 늘 못난 이들과 함께하는, 그러면서 말씀을 가르쳐준 인생이었습니다. 그것도 남들은 대접받으면서 잘 먹고 존경받으면서 좋은 집에서 살며 가르쳐줬는데 그분은 제대로 대접도 받지 못하고 먹지도 입지도 못한 그런 일을 했습니다. 세속적인 시각으로 볼 때,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 예수님의 삶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죠? 가지각색입니다. 좀 종교성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예레미야니, 엘리야니 또는 선지자로 이렇게 말을 했고, 경건한 사람들은 또 랍비니, 선생이라고 이렇게 불렀고, 일반 사람들은 먹기를 탐하며 마시기를 즐기는 자라 했습니다. 또 당대 종교 지도자들은 귀신 들렸다, 귀신의 왕이라고, 바알세불이라고까지 혹평했으며 가족조차도 죄가 미쳐서 저런다 그리고 예수님을 평했습니다. 이런 평에 예수님은 무슨 재미가 있었을까? 그런데도 이상하리만큼 우리 예수님은 초연했습니다. 그분에게 흔들림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자기 처지가 어떠하든 조금도 자신에 대해서 그 마음에 흔들림이 없는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갈릴리 호수에서 폭풍이 일어날 때도, 모두를 죽게 되었다고 요동칠 때도 예수님은 편안하게 배 밑창에 가서 콜콜 잠을 잘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비결이 나타납니다.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공적인 사역을 이제 시작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당시 이 백성들의 절대적인 존경을 받던 이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모두들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하고 그를 존경했고 또 그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례를 받고 물에서 나오시자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셔서 자신에게 내심을 보하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무슨 음성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기뻐하며 자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사람들이 너를 뭐라고 평가하든, 사람들이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내가 무엇을 갖고 있든 못 갖고 있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리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음성을 예수님은 평생 기억하고 사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분에게 세상의 평가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 이 확신이 저에게는 분명했기 때문에 그분은 어떤 경우에도 실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낙심치도 않았습니다. 이 자의식이 분명하기에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처형할 수 있었습니다.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와서 왕으로 삼으려 할 때도, 가족들이 미쳤다고 할 때도, 그토록 사랑했던 제자가 배신할 때도, 그 오해, 그 멸시, 그 치뱉은 속에서도, 숨을 헐뜯으며 그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갖고 있었기에 저는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음성을 예수님 생애에 몇 번 들려주신지 아십니까? 딱 3번을 들려주셨어요. 복음서를 보면 3번 나타납니다. 공생의 초기인 오늘 본문 여기에 나타나고, 또 9장 7절에 나타난 중간기 변화산에서의 그 예수님의 공생에서 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공생에서 시초와 중간과 결말에 하나님의 이 음성을 반복해서 예수님에게 들려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필은 왜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음성을 들려주셨을까요? 사명을 받고 처음 시작할 때 아주 분명한 자의식,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십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열심히 사역할 때, 정신없이 바쁠 때, 때로는 의기소침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인상 깊게 하나님의 아들임을 저에게 공포해 주십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리고 마지막 단계, 무척이나 힘들어 하실 때, 십자가를 앞두고 벅차하실 때 하나님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분명하게 인지시키시고 격려하십니다. 그러길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고 초연하게 자기가 가야 할 길을 가셨고 하셔야 할 일을 하십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두려워, 아무리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은 자기 마음을 다잡아가는 거예요. 위기 때마다, 고비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힘을 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면서 늘 칭찬만 듣고 사십니까? 어려울 거예요. 나를 비난하고 흉보고 깎아내리고 상처 주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같이 욕하고 같이 싸우고 같이 험담하고 같이 비난하며 속을 풉니까?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싸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저들이 아무리 뭐라 할지라도 나는 너를 믿는다. 그때마다 나는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 일어납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단다 중얼거리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맞상대하여 복수하고 원수가 봐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사람들이 목사라고 부른다고 목사인가요? 사장이라고 부른다고 사장입니까? 박사라고 부른다고 박사입니까? 돈 많이 가졌다고 재벌이라고 부릅니까? 좋은 일 많이 했다고 착한 사람입니까? 권력을 가졌다고 대통령입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얼마나 지속할까요? 그것이 얼마나 갈까요? 세상의 인기, 명예, 재물 없죠. 이런 것들은 아마 세상 속에서도 이미 우리 성현들에 의해서 덧없는 것이라고 선포된 지 오래됩니다. 이런 것들은 궁극적으로 내 자신을 100% 표현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에 자신을 의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당신은 목사가 아닙니다. 박사가 아닙니다. 부자가 아닙니다. 대통령이 아닙니다. 의사가 아닙니다. 교사가 아닙니다. 회사원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48절을 보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아무리 부족해도 딸의 어려움을 왜 외면하시겠습니까? 아무리 못났어도 아들의 청을 왜 외면하시겠습니까? 당신은 정말이지 너무너무 소중한 자로 우리 주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이렇게 부릅니다. 성도라 부릅니다. 거룩한 우리, 거룩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완벽하다는 뜻입니까? 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적으로 깨끗하니 너희도 성적으로 깨끗하라는 건가요? 그런 의미보다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거룩한 카도시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성경 사전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담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은 구별이다, 성별이다. 성경에서 거룩이란 죄에서 떠나고 안에서부터 구별되며 하나님의 그분의 방식에 대한 성별이다. 구별된 것이다. 그렇게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만 반드시 그런 의미만 결격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도라는 이 뜻은 하나님의 눈에서 하나님 앞에서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히브리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노라.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띄기 시작한 거예요. 십자가를 붙드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기에 거룩함을 입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존재입니다. 누가 보기에? 부모가, 목사가, 친구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보시기에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 자기 자녀를 구분해서 보십니다. 마치 부모가 우리 비슷한 아이와 어울려서 많이 섞여 있다 할지라도 자기 자식을 보는 순간 금방 알아보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분하여 보십니다. 성별하여 보십니다. 거룩함이란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세상과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엄청난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수억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 구별되어 눈에 띄는 사람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 그 고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묻어있는 사람들, 그들을 거룩한 성도라 부르면서 그들이 어딜 가든 하나님의 눈동자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여전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지 맙시다. 자기가 자기를 바라볼 때 한심할 뿐이에요.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나는 누구다 하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라는 이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가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기억상실증에 걸린 사람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마침내 자기를 아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자기가 누군지 또 그런 얘기를 듣는 장면이 있어요. 나는 누군가? 나는 어떤 인생이었는가? 끊임없이 묻던 그가 이제 상대방이 너는 누구였다고 그 말에 자기의 정체성을 다시 찾아가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생각하는 것들을
다 버립시다. 그건 불확실합니다. 그건 내 모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건 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그건 때에 따라 얼마든지 바뀌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나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는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삶에서 나는에 주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미국 테네시주의 동쪽 한 작은 마을에 벤 후프라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생아로 태어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동네에서 극심한 차별 속에 저가 살아갑니다. 또래 아이들과 어울리지도 못하는 외로운 소년 시절을 그가 보내면서 살아갑니다. 12살이 되었을 때 그 마을 교회에 젊은 목사님이 부임을 하신 거예요. 그때까지 이 아이는 교회에 한 번도 가본 일이 없었는데 새로 오셨다는 그 목사님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가긴 했지만 일부러 늦게 가고 목사님이 축도를 하자마자 쏜살같이 뛰쳐나가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살짝 빠져나오곤 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죠. 사람들의 눈길이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설교의 은혜를 받고 넋을 잃고 쭉 앉아있다 보니 예배가 다 끝났습니다. 나오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벌써 통로에 쭉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벤 후퍼는 할 수 없어서 사람들을 따라 나오면서 목사님과 악수를 하게 됩니다. 목사님은 그를 보더니 그가 가장 아파하는 질문, 네가 누구 아들이더라 하고 묻습니다. 벤 후퍼는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이때 목사님 환한 얼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겠다. 너는 아버지를 무척 많이 닮았구나. 순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얼굴이 굳어집니다. 그거 아랑곳하지 않고 목사님이 이렇게 다시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 모습을 보면 알 수 있거든. 벤 후퍼가 당황해서 빠져나오는데 목사님이 그의 등을 향해서 뒤통수를 향해서 계속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훌륭하게 살아야 된다. 여해가 지난 후 그 동네 출신 한 사람이 이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되었는데 그가 바로 벤 후퍼였습니다. 너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해도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답게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나를 향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쏟아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속에 낙심할 수밖에 없고 차별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있지만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딸답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